말씀을 잘 먹기 위한 기도. 여러분들이 머리에 기억하는지 알아보려고 우리 방송실에서 세 번째는 딱 없애줬어요. 제목이 뭐라고요? 말씀을 잘 먹기를 위한 기도. 제가 금요일 날은 이제 기도 시리즈를 하기 때문에 뒤에 기도라는 것을 붙입니다. 왜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가? 오늘 제목처럼 말씀 잘 먹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어린 아이들이 참 이렇게 먹지 않을 때 부모가 얼마나 속상하죠. 못 먹어요. 그러니까 안 먹으니까 키도 크지 않고 영양분도 공급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기도했던 우리 정성준 우리 청년이죠. 지금 청년 지금 군 복무 중에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 청년도 잘 먹지를 않아요. 먹지 않으면 부모는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어요. 또 두 번째는 먹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나이에 맞게끔 먹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우리 주사람께 가장 막내 우리 지우기도 지금 저도 안 먹죠? 근데 지우기도 젖달라면 이상한데 기쁨이가 젖죠 그러면 이거는 더 이상한 거죠. 엄마 이놈 시키 뭔 소리야 이러죠. 또 이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이에 맞게끔 잘 먹어야 되는데 그걸 참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자보다 후자. 그러니까 나이에 맞게끔 잘 먹어야 되는데 좀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연륜이 차고 연륜이 있는데 쉽게 해서 이제 초신자와 좀 신앙생활해서 직분을 권차를 받고 집사를 받고 권사를 받고 안수집사 장로 주의종 목사 이르기까지 이러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먹어야 되는데 말씀을 잘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좀 신앙생활에 경륜이 있거나 정말로 받은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좀 더 좋은 것으로 먹어야 되는데 잘 먹지를 못하니까 바울이 오늘 비유를 하면서 잘 먹어야 잘 자란다는 거죠. 잘 자란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그러면요 여러분들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적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영적 그러면 신령한 그런 게 아니라 이따가도 그런 부분을 얘기하겠지만 어떤 신령한 부분을 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말씀적 성숙이라고 합니다.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말씀 안에서 내가 성숙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이 구절은 저주로 사는 사람은 여전히 갓난아이, 여기서 어린아이라 표현했지만 갓난아이라는 거예요. 갓난아이, 젖 먹는 갓난아이. 그러다 보니까 의에 대한 가르침을, 그러니까 지금 갓난아이에게 밥을 갖다 주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갓난아이는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의 말씀 경험치 못한 자가 그거를 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본문으로 크게 두 가지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젖이 나오고 이제 단단한 식물이 나와요. 먼저 이 젖이라는 것은 1차적인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젖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보자들은 젖을 먹는 거예요. 영적인 젖을 먹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한 젖이라고 말하고 이 젖은 초보자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젖은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신앙의 초보 때는 젖을 먹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유아기를 우리가 지내는 거죠. 그래서 이 젖은 그렇게,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에는 또 다른 교훈의 내용을 알려주는데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절 갓난 아이들같이 보여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젖은 1차적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 특징은 우리가 이제 젖으로 시작했지만 젖을 먹는 것은 이 영적인 젖을 먹으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제 갓난아이가 영양분이 공급되어서 자라듯이, 그래서 이제는 밥을 먹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절에 모든 악독, 모든 괴율, 모든 외식, 모든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이 이제는 점점점 이제 없어지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나는 정말로 단단한 것을 먹어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악독, 모든 괴율, 모든 외식, 모든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한다면 여전히 젖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신앙의 초보가 젖을 먹는 그 말씀의 젖을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젖을 먹는 사람도 그런 것들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우리가 이런 악독, 괴율, 외식, 시기, 비방 이런 걸 안 하려고 이 말씀의 젖을 사모하면서 갈망하면서 이제 신앙의 성장을 해나가려고 우리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진지하게 임하게 되죠. 저는 아까도 제가 좀 당이 떨어져서 급하게 이제 제가 이제 두유, 그것도 이제 무가당을 먹어요, 저는. 무가당을 이렇게 이제 제가 빨대로 이렇게 그걸 뽑고 먹는데, 이 빨아들이는 힘이, 좀 힘들더라고요. 여기, 제가 이제 체해가지고 급차니까 여기가 아프면서, 그러면 순간, 오늘 말씀 그것 때문에 생각이 나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들 젖먹이 어린 아이가 어머니 모유를 빠는 힘이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대단하대요. 젖을 먹이는 어머니들 알까? 이게 아플 정도로 이렇게 아이가 생각을 해서 갓난아이가 무슨 힘이 있겠냐고요. 어쩌면 갓난아이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안 먹으면 안 되니까 배고프면 젖 달라고 우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정말 어디서든지 창피함을 무릅쓰고 모유를 먹이기 위해서 어미의 젖을 꺼내서 젖을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머니 위대하다 이런 말도 있는데 창피한 것도 없는 거죠. 왜? 아이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젖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젖을 먹임에 있어도 창피하죠. 근데 왜 아이들이 성숙해야 되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숙해야 되니까 일단 젖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 영양분에는 더 좋은 젖 이상의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단단한 식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단단한 식물이 나오죠. 이것은 아까는 젖은 1차적인 구원을 위해서 주어졌다면 이 단단한 식물은 구원을 넘어서 어디까지? 영광에 이르는 말씀. 할렐루야. 영광에 이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젖을 먹는다고 뭐라는 것이 아니라 젖으로 시작하지만 이제 단단한 식물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제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신앙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광을 향해서 이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또 봉사하고 또 여러분들 중심을 드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이게 바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단단한 식물에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냥 식물이 있죠. 그럼 단단한 걸 뺀 식물. 이건 저는 이제 밥이라고 적용을 해봤어요. 밥. 그런데 이제 그냥 식물은 밥이라고 제가 정의를 해봤고, 이제 단단한 식물은 제가 좀 표현할 때 고기라고 표현했어요. 좀 더 이제 밥보다 더 단단한 거잖아요. 씹을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젖과 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말하노라 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역설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밥을 주고 싶은데 아직도 젖 먹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젖을 먹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지금 신학이 성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단단한 거를 먹이면 어떻게 됩니까? 배탈이 나죠. 아이가 성장하면서 이제 밥까지는 이제 식물이에요. 그러나 단단한 식물은 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밥 먹는 자와 달리 고기를 먹는 자라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이들은 영적으로 사는 법을 배운 사람일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영적인 삶을,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4절에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본론이기 때문에 읽어봅시다. 단단한 식물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세 가지로 얘기했죠.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지각을 사용하는 자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단한 식물은 이렇게 세 가지로.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잘 먹기를 위한 기도에서 이 세 가지를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 지각을 사용하는 자, 선악을 분별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단단한 식물, 곧 말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말씀은 단단한 식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좀 본문이 길어져서 말씀을 잘 먹기를 위하게 젖도 잘 먹어야 되고요, 밥도 잘 먹어야 되고 고기도 잘 먹어야. 아주 아이들 표현에 아주 쉽죠. 젖과 밥은, 젖은 젖이고 밥은 식물이고 단단한 식물은 고기예요. 고기에 먹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먹기 위한 기도 첫 번째는 뭐냐? 자, 따라서 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야 돼, 자라. 이것을 성숙이라고 말하죠. 성숙. 신앙생활하면서 단단한 식물을 먹기까지는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하지 않고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성숙이라는 것은 내가 이빨이 나서 튼튼해가지고 그거를, 단단한 이 고기를 씹을 정도의 성숙을 말하는 거죠. 단단한 식물은 아무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라야만이 그 식물이 주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참,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아이들이 참 이 말씀을 저도 쉽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어른들도 이해되지 못하는 단어, 저도 그 단어가 이해가 안 돼서 이제 좀 찾아보고 이렇게 막 설교 준비를 하는데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씀을 자꾸 이제 학교도 유치원 다니는 애에게 자꾸 구구단을 외우라 그러면은 못 외우잖아요. 천재가 아닌 이상은. 신앙생활도 단단한 식물을 먹기까지는 그만큼 젖을 먹는 단계, 이 자라난다는 것은 젖을 먹는 단계에서 밥을 먹는 단계로, 밥을 먹는 단계에서 고기를 먹는 단계. 이게 젖과 식물과 단단한 식물에 이르기까지 자라야만이 그것을 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로 15절은 에베소서 4장 14절로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리스도가 자라나게 하고, 예를 들어서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밥도 준비하고 또 건강한 어떤 채소도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해서 먹여야만이 자라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영적 말씀의 공급을 그분이 말씀이시니까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 안에서 영적인 성숙을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자라나는 것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막 이렇게 좀 부흥하는 교회나 좀 큰 교회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뭔가 그들의 그 말씀에 대한 욕심들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거는 영적 선한 욕심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좀 저 옛날에 선교 사역도 했던 그 지금 누림교회라고 천호동에 있는 교회가 막 그 교회 그 예배 형태를 우리가 적용하면 우리 교회 나올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우리 사모님도 그 밴드에 들어가서 그 누림교회 밴드에 가서 보셨고 보지만 거기는 보통 예배를 3시간 반 드려요. 3시간 반.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그 교회 특징을 하면서 우리 교회 저렇게 드리면 다 도망가겠다. 기도도 좀 하려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단단한 식물을 먹는 분들이 이제 많은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막 메시지도 막 1시간을 해도 그냥 꼼짝도 안 하고, 그리고 막 기도 시간이 막 1시간 내지 1시간 반이에요. 음악 틀어놓고 막 기도한 시간이. 그리고 그 교회는 매일 그냥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그냥 전도지는 알고 그냥 동네 가서 계속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들이 자라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저도 이제 시도를 해봤죠. 그렇게 전도도 해보려는데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또 하다 말고 그랬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런 걸 느껴지는 거야. 말씀 안에서 자라는 것은 뭔가 이제는 그 맞게끔 성도들에게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어렵지만 이런 거를 컨설팅이라고 그러잖아요. 컨설팅 한다 이렇게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하는, 제가 늘 은혜 받는 대만교회 모든 것을 우리 교회 컨설팅하면은, 컨설팅을 해야지 똑같이 해버리면은 그 교회하고 우리하고는 이렇게 훈련 상태가 다르니까. 또 아까도 말한 누림교회하고 우리 다르니까 그거에 맞게끔 젖을 먹이는 단계면 젖을 먹인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단단한 식물을 먹기 위해, 왜? 구원을 넘어 영광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 바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잘 먹기로 한 기도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지각을 사용해야 합니다. 지각. 어려운 말이어서 제가 지각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알아서 깨닫는다라는 말이더라고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쉽게 해서 지각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좀 더 나아가면 성령님을 아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 것은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럼 참된 자가 누구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하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하잖아요. 지각은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바로 이 지각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삼위 하나님 읽어봅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지각을 아는 자예요. 지각하는 학교 지각하는 그 지각이 아니라 내가 알아서 깨닫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이 바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요, 우리가 예수를
삼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의 고백, 성경의 모든 내용을 함축한 고백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아직까지도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자리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해서 지금 바울이 저 유럽을 통해서 또 청교도를 신앙을 통해서 미국, 아메리카지, 또 아메리카에서 또 선교사를 보내서 또 아시아 쪽으로 오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다시금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거죠. 그러니까 그러기까지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은 부인하고, 또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데 성령님은 부인하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고 말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고, 예수님은 말씀이시니까 말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내가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지각을 사용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잘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성경은 말씀의 맛을 알라라고, 말씀의 맛을 알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자,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같이 읽습니다. 처음부터.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이게 맛있다라고 생각했다면 사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취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단감을 먹었더니 너무 맛있어. 그럼 그 단감을 먹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단감을 살려면 취해야 되잖아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천국에 대해서 맛을 알면 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거예요. 네? 내가 보화를 발견하니까 그 밭을 사야만이 그 보화를 내가 취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열심히 집 팔고 냉장고 팔는 거예요. 돈 다 팔아서 그것을 차지할 거야.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게 지각을 사용하는 자들은 내가 그 말씀을 알고 깨달아서 그 말씀의 맛을 알고 그 말씀의 맛을 향해서 내가 노력하는 자들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자, 점검하고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지각을 사용해야 됩니다. 지각 설명했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악을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선악을 분별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5장 14절에 나오는 지각을 장성한 자, 지각을 사용하는 자, 두 번째까지 얘기했죠. 5장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선악을 분별하는, 세 번째 줄 읽어볼까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은 어쩌면 1번과 2번을 합한 사람들이에요. 자라나는 자들, 그리고 지각을 아는 자들,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선악을 분별한대요. 선악. 이 분별이란 말도 제가 단어를 찾아보니까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치를 깨닫는 것이다. 최초의 인간은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하나님 허락지 않은 것을 저거 먹지 말라니 꼭 그것만 먹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수요일 날도 설교 모니터를 하면서 아마 이 부분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인간이 원래 판단하는 게, 그런 판단력을 하나님 주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판단하게 되면 잘못 판단하고 자기가 재판관이 되어서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해서 자기가 죽여버리고,
자기가 이건 괜찮다 해서 자기가 그렇게 하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주어지지 않는데 죄를 범하고 선악과를 따먹을 때 선악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라라고 오늘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것은 이미 우리는 이제 선악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미 우리가 선악을 알게 됐다면은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아요. 분별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그러면 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뭘로 기준해서 판단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인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운행을 하면서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그 말씀 속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언한다라는 예언.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예언을 쫓아가서 내가 어떻게 될 겁니까? 예언하달라고, 이거는요 목사를 무당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 예언이란 말은 왜 예언이라 했냐면 지금처럼 이런 말씀이 막 이렇게 우리처럼 말씀이 아무나 전하고 막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 고린도 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한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해서 또 다른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라는 사람도 세우고 또 동역자 바나바, 여러 이렇게 동역자, 그들을 통해서 말씀이 주어지고, 또 요즘에는 만인 제사장설로 우리 성도들도 누구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목사만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 말씀은 이미 예언된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럼 뭘까요? 예언된 계시의 말씀이 성경이죠. 성경이 예언된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 당시엔 성경이 그렇게 많진 않았기 때문에 전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 전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막 3년 동안 쉽게 해서 신학생들을 막 배출한 거예요. 그러나 요즘에는 워낙 많은 신학생들, 신학교들도 있고 많은 주회종들도 있고 또 이제 성도들도 말씀을 우리 주사랑교도 이전에 그 목장 예배를 통해서 옛날로 말 구역 예배, 요즘에 셀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자꾸 그런 걸 통해서 그 구역장이 말씀을 전했잖아요. 교제를 통해서 전하기도 하고,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말씀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는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거죠. 어디 예언자들한테 가서 예언 받으라고 성경에 어디 기록되어 있냐요.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오해를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 은사 중에 예언하는 은사가 있었다고 그러고 그 예언하는 자들을 막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곧 주의 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내게 확신되어지고 이것이 믿는다면 누구에게나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전하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요즘에 유튜브에 참 많은 말씀,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잖아요. 이게 예언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는 거죠. 이걸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냥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죠. 이연령 비연령이란 말이 한자인데 쉽게 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자기 마음대로 아무데나 걸고 막 귀에다 걸고 코에다 배꼽에다 걸고 요즘은 입술에다도 걸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 진정한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을 분별하는데 선악을 분별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해요? 그러니까 분별하는데 조건이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분별하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하는 거예요. 곧 말씀 안에서 하라는 거죠. 네 맘대로 하지 말고, 네가 복음을 만들지 말고, 내가 복음을 만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은 요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잖아요. 조금만 유명해지면 자기 복음을 전해서 이단자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이 됐을 때 분별하는 자들은 어디서 분별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분별하는 거예요. 아, 말씀이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그냥 아무거나 그냥 졸다가 아멘하지 마시고, 강요해서 아멘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아멘하는 게 가장 좋은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아멘이에요. 그리고 제가 선언하는 말씀 속에서 아멘하는 것은, 목사님 말씀에 저는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맞습니다, 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단적인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멘하면 안 되죠. 그럼 잘 들으라는 거예요. 듣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의 분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분별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분별해. 말씀 안에서 분별하십시오. 선악을 말씀 안에서 판단하라. 법관이 어떤 어떤 죄에 대한 그 법을 무슨 법 몇 조 몇 장에 이렇게 나가더니 그렇게 하잖아요. 예?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하십시오.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에 한번 띄워줘 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먹어야 되는데, 자, 읽어볼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지각을 사용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선악을 분별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공통적인 단어가 뭐죠? 자, 보세요. 공통적인 단어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죠. 그러니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야 돼요. 그냥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자라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 이렇구나라고 알아야 되는 거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 말씀 안에서 분별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띄워줍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나게 하옵소서. 당연한 거죠.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이게 지각을 사용해 깨닫게 하옵소서.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 세 가지로 꼭 기도합니다.